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을 하십시다. 역사적인 해석법, 그리고 과거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상징적 해석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파가 추구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역사적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해석법이 요한계시록이 사도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16세기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이 보편적으로 취했던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존 낙스, 존 칼빈, 로마교 내부의 쇄신론자였던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십자의 멤버였던 마틴 루터, 그리고 독일의 종교개혁자 필립 멜란히톤이라든지 개혁전 개혁자라 불리는 존 위클리프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탄 숭배 조직 중에 하나인 안식교의 엘렌 화이트도 이 해석 방법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사적 해석에 따라서 중세기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로 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제 등장하는 배도와 멸망의 아들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첫째 짐승과, 그리고 17장 1절로 5절에 등장하는 큰 음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당시에 중세시대 전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교 및 로마 교황권은 이제 이 정치 체계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상당히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이 될 여지가 많은 매우 주관적인 해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해석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과거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자, 이 해석법은 로마교가 주도했던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죠. 오늘날의 로마교를 이제 거의 결정짓는 역할을 했던 게 1545년에서 1563년에 이제 진행되었던 트렌트 종교회의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배경을 두는 것이 과거적 해석법이에요. 왜냐? 이 종교회의는 정말로 개혁 교도들을 때려잡을 목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를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행되었던 종교회의이기 때문에 과거적 해석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악명 높은 이제 살인 집단이었던 제스위트의 학자 알자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로마 황제였던 네로다, 그리고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라고 해석을 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봤던 역사적 해석법에서 로마교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해석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법이 이제 훗날에 성경 비평주의 해석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을 전승이나 설화, 신화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단초를 제공했던 해석법이 무엇이다? 바로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이건 성경 이해가 아니라 성경 파괴라고 볼 수 있죠.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자, 이 해석법의 배경도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생겨난 견해인데, 악명 높은 제스위트 학자였던 프란시스코 리베라에 의해서 주창된 해석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끝날에 출현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2년 반 정도를 통치한다. 앞서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에 다루었던 임마누엘 라쿤자에게 이 해석 방법이 전수가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시 이제 에드워드 어빙에게, 그리고 스코필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서 세대주의가 그때로부터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과거 미래적 해석 방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뭐다? 세대주의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모든 환상들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시켜 미래적으로 사실로만 보려고 하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예언적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미래적 해석법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내용들은 현지의 교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해석이 존재를 하고, 세대주의적 계시록의 해석 방법으로
이제 굳어진 것으로 볼 때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상징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자, 상징적 해석 방법론은 개혁 신학자들이 주로 채택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의 해석법은 이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 해석 방법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이라는 말은 영적인 해석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해석법을 통상 풍유적 해석이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분명히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알레고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상징주의로만 일관하게 되면 그 자체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분명 요한계시록의 특정 부분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곳이 있고 또 그래야지만이 자연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시, 서신, 애언이라는 이런 모든 특징들을 다 갖추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성경 해석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자, 무엇이냐?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해석 원리는 언제나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성경의 형식 원리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속성, 예전에 제가 개혁파 신학의 서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자, 성경은 계시성, 영감성, 무호성, 신빙성, 필요성, 충분성, 명료성, 통일성, 권위성. 제가 이것을 앞글자만 떼가지고 개혁무신, 필충명, 통권이라고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성경신앙의 기초를 두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의 원칙은 성령의 내적 증거다. 자, 즉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언제나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인간의 전통이나 해석자 자신의 어떤 자의적인 견해는 주관적인 해석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죠. 개혁파의 성경에서는 언제나 원칙이 있습니다.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한결같이 고백해온 신경과 신앙고백과 교리들이 성경 해석의 기본 참고서가 되어야 되고, 불분명한 부분은 보다 분명한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조명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있어서 문법, 역사, 과거, 미래, 상징 해석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흐르는 가르침에 따라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이란 말보다는 여러분 연속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계시의 연속성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보게 되면 성경 이해와 해석은 따로 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한 구절을 문법적, 역사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 거울로 확실하게 그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에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일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에서부터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점도 바로 그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개괄적 이해는 제가 생략을 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생략을 했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따로 이제 강의를 이제 올려가지고, 그것은 이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제네바 학당에서 한 학기 수업의 과정으로 아마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내 새로운 맺은 말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